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좀 담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개혁하는데 개혁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편안하게. 예. 아까 두 분 목사님 말씀 나누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명철 목사님께서 개혁의 정의 중에 하나로 내 자신의 개혁을 말씀하신 것이 저는 제일 와닿았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개혁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신 말씀이고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앉아있고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지금 있지만 실제로 사람 사는 모습들이나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욕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배려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은 불쌍히 여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어떠한 개혁도 그런 정말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에 나로부터의 개혁, 또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무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개혁을 이렇게 했고 개혁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나 세상에서 호응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혁은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마틴 루터의 개혁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개혁의 지금 시대 개혁을 좀 방향을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마틴 루터는 그 수많은 그런 그 당시에 그 부패한 성직자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위배된 성직 매매, 또한 그 면죄부 판매, 그러니까 그 구원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그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본질의 문제를 건드려서 개혁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문제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 문제들을 지적한다면 끝없는 그런 소모적인 그런 변론밖에 될 수가 없고요. 또한 그 개혁을 생각하는 분들이 보면은 일부는 좀 왜곡된 분들이 좀 제법 있어요. 사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일을 당했다든가, 좀 피해 의식을 느낀다든가, 이런 분들이 개혁이란 기치 이래서는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그 안타깝게도 또 이단들, 제가 어느 기도원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원에서 집회 중에 신천지 가서 2명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학교에 추방됐어요. 저도 두려웠죠. 신천지 강사를 지목할 때 그들이 만약에 제가 잘못 지적했다면 얼마나 큰 정말 종교적 살인에 해당되는 일이죠. 그러나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했을 때 그들이 한교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한교에 어디서든지 저를 공격하겠죠. 사라졌는데 그들의 강의 내용이, 강의라는 것은 그들은 사실 신천지는 자세히 들어보면 설교하는 강의를 합니다. 그들 강의 내용이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그 당시에 기도원에 있던 수십 명의 그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아멘 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진정한 개혁자는 한국교회를 살리자는 것이 목적인데 이들은 한국교회를 죽이고 지들이 대안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그 강단에서 신천지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귀를 열고 들으면 들려요. 자기들만의 대안이다. 한국이 썩고 잘못된 거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개혁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다 그 공감을 하죠. 근데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하고 우리는 한국을 살리자는 것이지 누구를 밟고 누구를 폄하시키고 해서 그들을 몰락시키는 절대 아니거든요.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또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본질을 회복하는 그 열심을 내자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주의 종들의 본분을 가자는 것입니다. 큰 거창한 개혁, 한국교 회복운동본부 이러니까 굉장한 그런 의미를 두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렇게 만나서 올바른 뜻을 서로 상의하면서 견주 나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또 우리가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또한 해나갈 때 말씀 위에 덮여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씩 벗겨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본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빛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나아만이 왜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이거 좀 나으려면 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이려면 좀 옷은 좀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 고름 이런 것들을 짜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속에 들어가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좀 가지기 때문에 어쩔 땐 우리가 좀 옷을 벗을 때도 또 우리 치부를 드러낼 때도 있다고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방송국에서 지금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마련된 것은 아까 두문 목사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너무나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는 취지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너무 또 목사님들만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무거운 또 이야기를 하게 돼서 먼저 안타까운데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잠깐 보면 그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끝마칠 무렵에 사도 바울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치를 해서 거의 유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세 가지는 물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본인께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모든 눈물과 또 모든 겸손과 또 모든 인내로서 해오셨던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만 작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과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른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뉘앙스적인 차이가 좀 있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쓰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시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을 때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한다면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건방지지 않는 것, 잘난 척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적극적인 개념이죠.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병을 낫기 위해서 왔으면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께서는 겸손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로마인들도 가지기 힘들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프리패스였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그 프리패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전혀 겸손할 필요가 없었던,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이 시사하는 어떤 바가 매우 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고요. 또 밤낮으로 3년간이나 눈물로써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목사들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말을 좀 많이 줄이고 삶으로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눈물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박해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인내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것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건방져서 교만해서 개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개혁자의 얘기들이 세상을 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잘나고 힘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잘나고 힘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려놓을 것이 많은 분들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낮은 곳에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생각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할 수 있는 목회,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스스로 우리 개혁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하셨고, 또한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